오늘 7절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지막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하루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낮과 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정해진 것도 일주일, 또 한 달 또는 1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 그동안에 보면 이 사역은 이 7년을 생각해서 7년 하고 6년하고 7년째 안식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7년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계획을 10년 동안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10년은 이렇게 하고 10년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20대는 뭐 30대는 뭐 40대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 오지 않을 2023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억으로 보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2023년이 지워질 수 없는, 그저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내일, 말씀을 가끔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하루간, 이런 종말관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 날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3년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새 날을 주시면 새 날 주심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그런 의미에서 새 날을 주심이기도 하고,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약속해 놓은 이 한 해, 말하자면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지구가 도는 것처럼 그런 것 해놓은 그러한 새로운 이 어떤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계획한다고 24년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24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 개인적인 종말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2024년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야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세상의 종말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각자의 생명이 마무리되는 날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모두가 다 같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항상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바는 마지막 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그러고 살아갔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사들과 주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징조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삶이 노아의 삶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시대의 종말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고하고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사람들은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우리 건강이 지켜졌는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의 재물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열매로 나타낼 것을 무엇을 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얻었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잇고 경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같은 경고의 삶을 얼마나 외쳤던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기 바쁘게 2023년을 지내온 것만은 아닌지, 그 당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도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실 때까지 기다렸고 또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종말의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오직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때와 또 다르게 요 한 사람만의 의의를 세워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서 살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삶에 견실하게 준비하는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갔다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의 시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2023년 살아온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주신 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3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의 힘드심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동참하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고, 주님께서 거듭 여러 번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위로 또는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기 스스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 사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같은 주님의 체포와 이 공생의 사역이 끝날 것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측하지 못하다가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같은 일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오게 될 때에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만용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그의 경험도 포함이 됐겠지만 그런 면에서 정확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침착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신은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결국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 아니라 무절제한 삶을 정리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빅토르 위고의 삶은 우리는 위대한 문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면 이 장례식을 국장으로 프랑스 국장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되고 뭐 노벨상도 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에도 관여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딸이 유서로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겁니까 하고 이런 유서를 남긴 것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집거하면서 근신하면서 모든 절필하고 그리고 이 정치 활동도 긋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글을 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레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추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는 저작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역할인데 정말 세상에 정말 자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으로 있어서 깨어나는 역사를 은혜로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처럼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한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으며 위험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안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코이노이냐의 교제가 있는 삶.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주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기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단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하러 나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 구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죠. 기본은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생명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고 기도와 호흡과 같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믿음 생활의 다인 줄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 생활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뭡니까?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큰 교훈인데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귀신도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만 너무 사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우리의 사랑과 함께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여러 가지 흔적 중에서 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과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땅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마다 이렇게 지하에 수로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 처리 시설이 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걸로 만들었는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 지하를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그러한 땅굴이 길이가 4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죠. 그 땅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파고 또 파고해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햇빛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이 땅굴을 팠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며 주님의 재림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위에 올라가서 핍박 가운데 핍박을 피해서 결국 지하로 들어갔고 그 지하에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갑바도기아 성지순례하면서 가보니까 거기는 지하로 그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기네스북에 실렸는데 12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갔다고 그러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곳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예배처소도 있고 다양한 삶의 장소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징벌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면서 왜 사람 간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서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하기도 하고 또 근신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 회개의 방, 징벌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하던 역할을 하는 그 지하 땅굴 카타콤이나 그런 곳에서 참 비참하고 힘들지만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힘든 여건 속이지만 그들은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역사의 기록 속에 남겨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허물 덮는 것,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하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렇다면 사단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진정한 사랑을 사단도 할 수 없는 것. 사단이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단은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죄의 근원인데 그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결국 미워함과 분열과 다툼과 이것은 사단의 무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활용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힘과 무기는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사랑함으로 또한 본을 보이셨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까지 주셨는데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여 무기인 것을 가지고 악한 것들과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그 사랑하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령, 천국에 대한 소식,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나누는 삶이 가장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이며 마지막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이 우는 사자처럼 이 참으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핍박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는 공산치 하나 일제치하처럼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외적인 핍박이 있는 시대는 사실은 많이 바뀌었고,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나 이슬람권에서는 또 타종교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자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큰 핍박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큰 핍박이라고 하는 외적인 압력이 아니라 내적 갈등과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현대의 고난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 따르는 이 부딪힘이 바로 고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대로 사는 것.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림으로 성령이 근심케 함으로 이것이 곧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손해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고, 복음 전함으로만 받는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외면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참으로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 못할 것을 우리는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만주정학 시대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지속된 교제가 진행이 되고, 그 말씀을 사랑을 펼치며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며,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혹시라도 오는 고난들, 우리가 부딪혀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말씀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그동안에 이처럼 치열하고 또 그런 면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지 못했던 삶이라면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도전을 피한 것이 2023년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참으로 영적 싸움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